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설교의 세 가지 목표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요한복음 말씀 자체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그를 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과 더 깊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다가가고 계시죠? 제가 보니까 느낌적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이 목표를 위해서 한 걸음 나가 보겠습니다. 묵상지 펴시고 또 성경책도 펴시고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4절까지를 천천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첫 번째 전제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관점입니다. 자, 다음의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더 죄인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더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더 죄인이다. 적절하지 않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 때문에 부자가 더 죄인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라도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나의 고통과 아픔이 나의 죄를 상쇄한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하고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나님을 거부한 나의 죄가 상쇄되는 것이 아닙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부나 권력이나 힘이 나의 의로움을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나의 가난과 고통이 나의 죄를 상쇄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 5이 있었고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는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에게 경멸을 당하고 역사적으로 큰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가 유대인들보다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아니, 구약 성경을 보면요, 사마리아인들의 조상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보다 훨씬 더 폐역한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요, 왕에 등극하자마자 그 송아지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섬겼어요. 아합의 시대에는 바알의 제사장들이 온 나라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예배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반면에 남유다는 부족함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쭉 지켜왔지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요,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즉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도록 하겠다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의미예요. 이런 측면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으로 상징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동안의 우상 숭배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마치 남편을 바꾸듯 그동안 수많은 우상을 숭배해 왔습니다. 따라서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율법주의를 신봉했던 유대인들이나 우상 숭배를 일삼은 사마리아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 하나 더 나을 것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 들지요. 아니, 똑같이 죄인이면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좀 살갑게 대해 주시지.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훨씬 더 친절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결정적 차이가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셔요.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주님께서 그녀의 말이 맞다고 하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몇 번 칭찬하시죠? 2번을 칭찬을 하셔요. 17절에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옳도다. 18절에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2번 칭찬하십니다.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 문장을 보면 매우 어색해요. 예수님의 칭찬이 너무 과합니다. 특히 2번째 내 말이 참되도다에서 이 참되도다라는 말은요,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의 이 진리라는 말에 어원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조금도 거짓이 없으시고 참되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대해서도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냥 없는 남편을 없다라고 말했는데 주님의 칭찬이 매우 과하셔요. 지금 주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의 아주 작은 솔직한 고백을 큰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니고데모는
겉으로는 의롭고 주님을 인정하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요 유대주의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께서는요 책망하십니다.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으셨어요.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겉으로는 죄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적어도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고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크게 칭찬을 하셨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의로웠지만 그 속은 온갖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세리나 창녀 등 죄인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겉으로는 종교적이면서 속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겉으로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를 옳다 하셔요. 참되다 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만큼 겉으로 보이는 경건의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만약 이런 외적 경건의 모습을 근거로 겸손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타인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다 인정하실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종교적 열심이 없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다른 교우들을 향한 정죄나 비난, 판단이 많다면 바로 그것이 교만의 증거예요. 내 겉이 아니라 내 속이 유대인과 같은지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지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한 두 번째 필요한 전제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떡하니 밝혀놓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가지 목적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함이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에요. 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것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저자가 사마리아 여인의 고생을 강조하려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이 몇 명인지 밝히고 난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적절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 여인이 울면서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감동받을 것 같아요. 이 감정선이 이렇게 맞지요. 그러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조금 뜬금없어 보입니다. 19절과 20절 한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남편 이야기에서 갑자기 예배 장소 문제로 관한 이야기로 주제가 확 바뀌어버려요. 연속극 같은 내용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아마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은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은 그냥 빠르게 읽으면 5분이면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오려면 적어도 한두 시간은 좋게 걸렸을 시간이에요. 그 사이에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그러나 저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많은 대화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기록했고, 꼭 필요한 부분이란 어떤 부분이에요? 다름 아니라 요한복음의 주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에 필요한 이야기만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갑작스런 전환에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본문을 해석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오래된 논쟁을 지금 질문했어요.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하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신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분명 여인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었는데 우리 주님은 장소가 아니라 때, 즉 시간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요. 23절, 24절인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천천히 또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대강교회 모든 예배 때마다 제일 처음 이 구절을 읽지요. 예배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니?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야. 그게 참된 예배야. 그리고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때가, 그 때가 곧 올 거야.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 중심의 예배에 종식을 고하셨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었고 그리심산의 성전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의 장이 된 지 오래예요. 주님은 이런 성전 중심의 타락한 예배에 종식을 고하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선포하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란 장소가 아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럼 여기서 영과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 즉 성령을 의미해요.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를 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은 어떻게 받지요? 이것도 계속해서 얘기해 왔지요. 곧 이때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는 때가 되면 그것을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을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신내동에서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어느 때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절기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야, 정말 감사하지요. 그러므로 참된 예배의 핵심,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영과 진리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큰 경종을 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선거철만 되면 정치가들의 탐욕의 도구가 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정치가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에 그 정치가를 소개하고 박수를 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분명히 아시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 정치가가 성경책을 들고 그 자리에 왔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장소에 갔다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 정치가든 야당 정치가든 그 목적은 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가들에 의해서 예배를 훼손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정치가가 온다고 해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에 표를 위해 오는 사람을 소개하고 박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요, 예외는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교회, 같은 교회 교우가 출마할 때는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교회로 따지면 교우 동정란 있잖아요. 주보 광고에 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우가 개업하는 것도 소개하고 격려하고 서로 이용해 주려고 하는데, 같은 교회 가족이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이 시도를 소개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이런 이유를 제외하고는 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가로 인해서 예배 시간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 보았지요. 첫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의 죄인됨과 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보았어요. 두 번째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은 결국 신앙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어떤 건물이 아니고, 겉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중심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진리의 영,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